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수준, 그 아는 수준이 곧 하나님을 믿고 아는 수준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를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이 3년 주기로 교회를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 또 교회론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이동한다는 것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도 200만에서 300만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한국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냐는 것이에요. 교회 없이도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의 건물, 또 교회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의 지체, 성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가 합니다.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려면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 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고 또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가장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건강하다, 정상이다, 잘 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합니다. 키도 변하고, 몸무게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남자에 따른 신체의 변화, 여자에 따른 그 신체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또한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각도 변합니다. 또한 이 마음, 정서도 변해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 마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기독교 연구소를 차리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냐?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졌는가? 삶이 변했는가입니다. 이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진짜 거듭났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7%라고 합니다. 7%.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함께 하신다.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생명, 영생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유는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이 부활 생명, 죽음을 이겼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가만히 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일까요? 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정말 악한 변절자예요, 변절자.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대요. 4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이며 또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모든 예수를 적대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의 편에 섭니다. 예수를 지지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의 편에 서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특권들, 쉽게 얘기하면 가문, 신분, 지위, 권력, 명예,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며 예수를 잡아 죽였던 박해자였습니다.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살인자.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니고데모,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들을 아주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변해요. 급진적으로. 왜요? 왜 그들이 변합니까?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예수를 받아들인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은 3가지 단계로 구분해요. 3가지. 칭의, 성화, 영화. 이 3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구원, 죄인이 구원받는 단계를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성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화입니다. 여러분, 칭이라는 것은 위치적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칭의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그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 구원이요. 점진적 구원.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완성적인 구원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칭의, 이 위치적 구원, 신분의 변화만 강조합니다. 성화,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진 점진적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한시했어요. 등한시. 성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강조점은 칭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 여기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층이 위치적인 구원, 신분의 변화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 점진적인 구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1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지체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은 개인의 역량,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장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한 승승장구하며 또한 성공이에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몸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온몸의 지체가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한 지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지체만 뛰어난 것이 그 지체만 뛰어나서 그 지체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오른팔이 열정이 있어서 매일 팔굽혀기를 해요. 매일 짐에 가서 운동을 해요. 단백질 좋은 거 먹고 스테이크 먹고 이렇게 매일 운동하고 매일 먹는다고 하면 이 3살짜리 팔이 청년의 팔처럼 변하나요? 성장하나요? 그럼 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개인이 노력한 만큼 개인이 얻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요, 너라는 지체, 내 옆에는 지체가 자라지 않으면 나도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이야기할 때 너를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시키면 내가 성장해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면 나 또한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하는 그 집사, 그 김 집사와 같이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보기 싫은 그 박 집사, 그 박 집사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과 같이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매일 성경 묵상하며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잘하지 않으면 나 또한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운명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좀 합시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이러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그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너가 목적이래. 너가. 야, 네가 자라는 게 내 목적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직들을 임명하고 헌신하는 날이에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셀리더.
이 리더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내가 아닌 너를 키워내는 것이야. 너. 왜요? 너가 자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자라거든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나 또한 자라지 않아요. 나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일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꾼으로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너라는 지체를 마음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너라는 지체를 정성으로 섬기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너라는 그 지체를 생명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도와주고 맞아줘.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없이는 나라는 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해도 이상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험을 이루셔야 됩니다. 교회에 꼭 붙어 있으라는 소리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두 번째, 오늘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들을 몸으로 연결시키고 결합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관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계 중심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 중심인데 네 가지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내 자신과 또 이웃인 너와 또 세상과 관계가 좋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나와 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다 깨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 깨트려놨어요. 다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아.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난 다음에 하는 말,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관계는 다 연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나머지 관계들은요 다 깨지는 것이요. 다 깨져요. 그게 몸입니다. 몸.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머리에서도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손가락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잘리면 그죠? 손과 손가락이 어떻게요? 분리됐죠? 그러면 몸에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서도 분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것이에요. 너를 잃어버린 순간 주님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시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연결들이 없으면, 그 지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없으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온전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연결된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전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언제 변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과 부딪힘과 마찰을 겪으면서입니다. 여러분,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 어떤 사람은 이런 부딪힘, 사람과의 부딪힘과 갈등과 마찰, 이것이 너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외면하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요. 갈등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배드리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을 겪을 때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지만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정말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개가 모래 때문에 그 살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진액을 쏟아놓고 그것을 덮기 시작합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래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원수일까요? 현성희 집사님, 원수가 멀리 있어요? 이북에 있나요? 집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저 김지사를 두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내 옆에 정말 나랑 안 맞는 그 박지사를 옆에 두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가면 우분투라고 하는 인사말이 있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우분투. 그 우분투의 뜻은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너가 없으면 나도 없다. 어느 인류학자가 정말 이것이 정말인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큰 과자 박스를 주면서 보여주면서 달리기 1등하는 사람한테만 줄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과자 상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다시 얘기합니다. 야, 달리기 1등한 사람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 말을 들었던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갑자기 서로 손을 잡더니 같이 뛰는 것이에요. 같이. 1등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같이 뛰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야,
1등하면 너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같이 뛰니? 왜 나눠 먹니?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애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하는 게 싫어서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행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너만 잘 되면 돼요. 너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그럼 각 지체들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요즘 하원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네? 걷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는 걷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이.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몸들이 머리에 다스림을 받고 또한 통제를 받고 또한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고 심장은 자기 뛰고 싶을 때 뛰고 뛰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뛰고. 여러분, 몸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어요. 그럼 모든 몸은 머리의 다스림, 이 자율신경의 컨트롤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뇌종양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율신경 계통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머리의 자율신경계가 온 몸에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전달되어져야지만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몸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는데 저녁 7시에 노트북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날아갔어요. 저녁 7시인데 9시부터 저희 셀리더 모임이 있거든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셀리더 미팅을 했어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했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머리로는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 이야기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오더를 내리고 명령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대요. 엄청난 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엄청난 몸. 그럼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믿고, 여러분을 뭘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안 가요. 저희 아내도 저를 포기했어요. 내놨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뭘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은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믿음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도 제가 목사감이라는 것을, 목사감이 아니라는 건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저를 목사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모지게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요,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내 모습을 봐도 왜 나를? 이해가 안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들이 주님께, 주님 머리 대신 그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몸의 모습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손으로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두 개의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두 개의 공동체. 뭐죠?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공동체가 아닌 단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가정이었고 하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져버려요. 풍지박살이 났어요.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음부의 권세도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이 사회를 회복시키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은혜들을 다 교회에 하는데 다 부어주세요. 다 부어. 교회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지체들이 손발이 딱딱 맞아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며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온 성도가
몸의 각 지체가 되어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입니다. 나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넘어주시면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